성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 다른 하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 그런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영지주의에서는 인간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하는 이런 이원론에 입각해서 사람들에게 영육 이원론을 가르쳤는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한쪽에서는 육체가 악한 것이니까 모든 육체적 욕구를 눌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육체가 더럽고 악한 것이니까 어차피 본질이 더러운 것이라면 그 육체로 좀 나쁜 짓을 해서 더럽혀 본들 그 본질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한 나라가 경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이 있어야겠죠. 국방비도 필요할 것이고 또 교육비도 필요할 것이고 국가사의 각 분야 요소마다 투입되어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밑바닥에서 우리 사회를 끌어간다고 생각되는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면 가장 많은 돈이 흘러다니는 곳이 섹스 산업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그쪽으로 돈이 모여들고 있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통계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연간 수백조 원의 돈이 우리 사회 섹스 산업에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한다 했을 때 이 연애라는 낱말 자체를 입에 담기를 참 불편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라는 말만 나와도 사람들이 막 귀밑이 화끈거리고 어쩔 줄 몰랐죠. 그래서 한 동네에서 아무개 집 아들하고 아무개 집 딸하고 어저께 오후에 방청길을 가다가 그림자가 포개졌다네 소문만 나면 그냥 딸 가진 집에서는 그냥 이사를 가야 될 정도로 참으로 남녀 관계가 엄격하게 구별되던 그런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혼하는 것은 아주 다반사고, 또 결혼식도 부부가 함께 동거하면서 이렇게 생겨난 아이들을 세워놓고 결혼식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 가면 남학생들이 옆자리에 여학생 앉혀놓으면 불편해서 그냥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요즘은 옆에 자기 짝꿍 여학생 안 앉혀준다고 애들이 성화를 댄다고 그러죠.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한 남자, 건강한 여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고
특별히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단히 중요한 선물이고 복이라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뛰어난 초대 교부 가운데 한 명이었던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도 자책한 나머지 자기 손으로 스스로 거세를 해버렸습니다. 12세기 프랑스 신학자 페테르 아벨라르는 오랫동안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젊은 여성인 헬로이즈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그만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는 이 헬로이즈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동네에 아주 해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남성인 아벨라르의 경력에 더 많은 피해를 주기 싫어서 헬로이즈는 수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삼촌은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에 화를 내고 남자들을 고용해서 아벨라르의 숙소에 밤에 쳐들어가서 그 사람을 거세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에 아벨라르는 성 데니스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도피한다든가 사람 없는 어디 칠보산 꼭대기로 들어가서 혼자 산다든지 또는 자신의 신체를 이런 식으로 절단한다든지 또는 모든 형태의 강제 독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며 성적인 부도덕만큼이나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 여성이 있고 이 남성 여성이 한몸 되는 일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결혼의 범위 내에서 즐기는 사람들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모든 성적인 표현이 악한 것이라는 근거로 결혼을 금지하는 사람들은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5절에서 결혼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에 대한 본분을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하십시오. 서로 빼앗지 말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기로 합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각자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것이다. 그래서 그 몸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배우자에게 줘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성적인 표현은 짜릿한 특권일 뿐만 아니라 결혼의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에 대한 성경적 경고의 한가운데에서 남편들은 지시를 받습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에서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우아한 암사슴처럼 그녀의 가슴으로 항상 당신을 만족시키십시오. 그녀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는 결혼생활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생활 안에서 성적인 표현을 계획하고 복 주셨으므로 거세나 강제적인 독신과 같은 관행에 의한 특유의 표현으로 헐뜯거나 폄하하는 것은 음행, 간음 또는 동성애와 같은 변태로 보여집니다.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적인 더러운 것에 대한 해결책은 외부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욥기 3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미혹되었거나 내가 이웃집 문 앞에 숨어 있으면 내 아내가 남을 구하고 남이 그 위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그것은 음탕한 범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재판관들이 벌할 죄악이 될 것입니다. 욥이 주목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살펴주십시오. 고대의 성인이었던 욥은 육체적인 불충실이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제이며 정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 행위만큼이나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서 모세의 율법은 간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 가증한 죄 가운데 하나로 묘사합니다. 간통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유대인의 전통은 전적으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다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주장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그녀는 투석형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여인을 끌고 왔던 남자들이 다 하나씩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 버리고 여인 혼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해 주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자 혼자 간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된 남자도 있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남자는 쏙 빼버리고 여자만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전체에 걸쳐서 성적 부도덕에 대한 금지는 구약만큼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고 또 계시록 2장 22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당 짓는 자나 이단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도 혼인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부부가 아무리 서로를 돌보고 깊은 사랑에 빠져 있더라도 혼의 성관계는 금지됩니다.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하나님께 대한 가증한 죄라고 경고합니다. 여기 간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모이차오라는 말은 가장 전문적인 의미에서 간음을 강조하는 것인데 남녀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결혼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이 단어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가 성적 순결의 원칙을 간음보다 넓은 의미에서 볼 수 있음을 암시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여자가 그리고 모든 미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라는 사실에서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간음이라는 말이 단지 기혼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남성, 여성, 그리고 아직 미혼인 사람에게도 이 말이 적용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5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남성 위주로 성경이 기록되어서 이렇게 표현됐지만 또 다른 말로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하는 말도 되겠습니다. 28절에서 1인칭 대명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과거에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의 본 정신을 예수님이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당시 존경받는 랍비 전통의 권위보다 당신의 말씀의 권위를 더 중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여기 본다는 말, 이것이 헬라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헬라어에서는 진행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분사형이 진행형을 포괄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다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슬쩍 보고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언가를 추적하면서 계속 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계속 추적하듯이 이렇게 보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우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시선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응시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계속 누군가를 추적하면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는 이것, 이 음욕을 품고 있는 이것이 여기 있는 헬라어 전치사를 잘 들여다보면 무언가 관역이 있어서 어떤 지점을 지향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스토킹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욕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는 관음증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눈으로 무언가를 창문 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려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누군가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바라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X등급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 성적 취향으로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사람, 나체 해변에 가는 사람, 또는 자신이 되고자 하는 기대와 욕망으로 그런 일을 하며 성적으로 그리고 죄악으로 흥분하는 사람에 대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그 국제학교 바로 뒤편이
숲 너머 쪽에 해변이 있는데 거기가 나체 해변이에요. 그러니까 숲만 넘어가면 바로 남녀가 홀랑벗고 해수욕을 하는 해변이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성 혹은 남성을 지켜보는 것이 그의 생각 속에서 간음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죄를 짓는 것은 음탕한 외모가 아니라 음탕하게 외모를 지켜보는 마음의 죄라는 것입니다. 음탕한 외모는 이미 음란하고 부도덕한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마음은 죄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는 밭입니다. 그러게 언제나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성적인 유혹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노출에 대해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도발적인 옷을 입은 여자를 보면 반드시 음탕한 생각으로 그 남자를 유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을 물리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열하고 부도덕한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음란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여자를 계속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찍어내버리라, 뽑아내버리라 하는 이 말은 실제로 눈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정도의 단호한 자세로 시선을 돌리라. 그러면 봐서는 안 될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고추를 잡고 하나님 어쩌자고 이 골치 아픈 거 저한테 이렇게 붙여주셨나요? 이렇게 아무리 하소연해야 소용이 없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봐서는 안 될 것은 즉시 시선을 돌릴 줄 아는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에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심한 고통부터 좀 고통이 덜한 것, 서열이 의학적으로 정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제일 심한 고통이 사지절단통. 그러니까 몸에 어떤 지체가 칼로 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고통이 가장 심하다. 두 번째가 자결통, 몸에 불 붙어서 몸이 타들어갈 때 느끼는 것. 세 번째가 여성들의 출산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지절단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찍어내버려라, 빼내버려라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 다윗 관련 구절들을 전부 추적해 보면 다윗은 성중독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부인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처첩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밧세바를 범했던 것은 극히 일부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중독자였던 다윗이 말년에 그가 늙어서 체온이 자꾸 떨어져 갈 때 사람들이 밤에 잘 때 그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젊은 여자 하나를 붙여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그 젊은 여자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평생에 걸쳐서 다윗의 이 성중독증을 치료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생에 걸쳐서 다듬어 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본 것이 다윗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가 궁전 지붕 위를 걸을 때 그녀가 눈에 잘 띄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기꺼이 그 유혹에 굴복한 데 있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리고 그 경험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그녀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했던 부도덕한 욕망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고 행동으로 거둡니다. 행동에 씨를 뿌리고 습관을 거두십시오. 습관을 뿌리고 성품을 거두십시오. 인격을 심고 운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주요 의도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죄가 어디에서 끝나든 죄는 항상 생각과 마음에 악한 생각이 뿌려질 때 시작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 마음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남자를 예로 들었지만 음탕한 생각과 행동에 대한 그분의 정죄는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탐욕스러운 외모에 민감하고 남성에게 욕정을 부추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 핑크는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외모가 그토록 심각한 죄라면 외모와 탐욕을 품고 싶은 욕망으로 옷을 입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남자들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젊은이들의 성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쓰는 대다수 현대인들의 죄는 얼마나 클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음탕한 유혹자가 되도록 자녀들을 내버려 둔 것에 대한 죄책감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섹시하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참 섹시하다. 혹은 뭐 섹스 어필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얼마나 섹시한가 이것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기준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대학 수능을 치렀어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교 가면 캠퍼스 주변에 캠퍼스를 삥 둘러서 그냥 서점하고 독서실만 쫙 있죠? 그렇습니까? 대학 캠퍼스 주변에 어느 대학을 가든지 주변에 서점 건너 독서실, 서점 독서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점은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 나머지는 전부 모텔입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그런 세계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치를 해서 자녀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될까요? 욥기 31장 7절 그리고 7절 8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처녀를 바라볼 수 있으리요? 내 걸음이 그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티가 났으면 나로 뿌리고 다른 사람이 먹게 하고 내 곡식을 뽑게 하소서. 욥은 죄가 자기 마음에서 시작되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유혹하는 여자를 쳐다보지 않기로 미리 눈으로 자신을 보호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뭐 하기로? 쓸데없는 것 안 보기로. 음란한 마음이 정욕을 충족시키는 상황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은 가능한 한 그것을 피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미리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 같이 경건한 마음이 미리 자기를 보호하여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37절, 38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소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우리 마음의 경호부대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서 대학 캠퍼스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의 손이 닿지 않지만 자녀의 가슴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장치를 해서 자녀들을 집어내야 된다 그런 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자 후배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소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결한 마음을 개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피해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어떤 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약 하나 먹으면 그냥 정욕이 싹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우리도 정욕을 멀리하고 순결을 추구하기 위해 눈과 몸과 생각과 영의 모든 부분과 성스러운 언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눈과 내 마음으로 내 손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면 그러면 어쩔 것인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이 말은 뉘우치다, 돌이키다 하는 회자와 개는 고칠 개자예요. 그러니까 돌이키고 고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된 게 아니라 이 뉘우쳤으면 실제 행위를 고치는 작업이 수반돼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 맞춰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자녀들 각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귀한 짝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건강한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중에 참으로 거룩한 자손들을 이 땅에 배출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가문들이 참으로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대대손손 이어감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복된 믿음의 조상이라 주님으로부터 모두 다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적인 욕구도 허락하시고 부부 사이에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가정 안에서 믿음의 후손들을 양육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의 백성의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정말 좋은 짝을 만나서 아름다운 하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속에서 믿음의 후손들을 이 땅에 잘 배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거룩한 가정생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